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나흘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뜻하지 않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상자들과 실종자들이 발생했고 선체는 아직까지도 침몰 상태 그대로 바다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구조작업이 원활하고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만약 선체 속에 생존자가 있다면 반드시 살아서 구조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조대원들에게도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드리십시다. 지난 3월 20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작년에 수술을 받았던 고대 안암병원에서 혹 제 몸속에 암이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또 뼈나 림프에 전이되지는 않았는지 정기 검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전에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을 끝낸 뒤에 뼈 사진 촬영을 위해서 핵의학과로 내려갔습니다. 뼈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제 정맥에 방사선 의약품을 주사해야 하는데 사용하는 주사 바늘이 일반 주사 바늘보다 아주 굵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은 뒤에 혈관을 소독소음으로 10분 동안 지혈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혈관 주사를 맞을 때 3분에서 5분간의 지혈 시간이 필요한데 비한다면 방사선 의약품 정맥 주사의 지혈 시간은 그보다 2배나 더 긴 셈이었습니다. 제가 오른손 손목 혈관에 방사선 의약품 주사를 맞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왼손 엄지로 혈관을 지혈하고 있는데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은 왼손 손목에
저와 똑같은 주사를 맞으시고 바로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오른손 엄지로 지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의 손목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주사를 맞은 혈관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잘못 누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50대로 보이는 할머니 아들이 어디를 누르고 있었느냐면서 할머니를, 아니 자기 어머니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에서 소독솜을 빼앗다시피 해서 자기 엄지손으로 할머니의 손등을 눌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억세게 눌렀던지 연약한 할머니가 몸을 뒤로 빼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가만히 계시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계속 자기 손으로 할머니의 혈관을 눌렀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와 똑같은 방사선 의약품 정맥 주사를 맞으셨다는 것은 그 할머니 역시 암 환자임을 의미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 손목에서 지혈은 끝났지만 손목 주위의 피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손등에서 지혈을 끝낸 것으로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제 아내가 소독솜으로 할머니 손목 주위의 핏자국을 닦아드리고 아들로 하여금 밴드를 받아오게 해서 주사 바늘 자국에 밴드를 붙여드렸습니다. 그 연로한 할머니는 제 아내가 당신 손목 주위의 핏자국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주사 바늘 자국에 밴드를 붙여주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시면서 제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절을 한 뒤에 아들과 함께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연로한 할머니는 공개 장소에서도 자신을 공개적으로 타박하는 퉁명스러운 아들과 사시느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손으로 자기 손을 잡아주는 다른 사람의 따스한 손길을 참 오랜만에 느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연로한 어머니로 하여금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들의 타박을 당하고 눈물 흘리게 만든 그 아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이 입고 있는 변변찮은 옷으로 보아 그 모자가 대단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낡은 싸구려 점퍼를 입고 있는 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궁하기 짝이 없는 아들에게는 암에 걸린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온 것 자체가 효도일 수 있었습니다. 그 50대 빈궁한 아들이 80대로 보이는 암에 걸린 노모를 직접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 할머니에게는 당신을 병원에 데려다 줄 딸이나 며느리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어머니에게 딸처럼 상냥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 연로한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면서 암에 걸린 어머니를 하루 벌이마저 마다하고 큰 종합병원 핵의학과까지 모시고 간 것 자체가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 빈궁한 그 아들은 암에 걸린 노모가 살아계시는 한 그 십자가를 계속 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의 손길에 눈물 흘리며 흐느껴 울던 그 할머니, 젊은 시절에는 거꾸로 당신의 아들을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졌을 그 할머니와 암에 걸린 노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그 어머니의 눈에서 공개 장소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아들, 그 아들과 어머니가 모두 가련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는 고대 안암병원 구내식당에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오래도록 집에서 모시던 나이든 병든 아버지를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빨리, 좀 더 좋은 시설로 당신을 넣어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요양병원을 찾아갔더니 아버님의 상태가 예전보다 호전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 원장님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병원 원장이 의아해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상태가 호전된다고 감사하는 자식은 제가 요양병원을 개원한 이래 목사님이 처음이십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도 자식이 선뜻 감사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고 길어지는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가 호전되어도 선뜻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한다는 자식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에서는 요양병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값비싼 최고급 노인시설은 아주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병든 부모님을 더 이상 자기 집에 모시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렇다고 최고의 시설에 모시기에는 돈이 없는 서민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자구책입니다. 그나마 요양병원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다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자식들이 균등하게 다 똑같이 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자식보다 더 많이 지는 자식도 있고 아예 한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홀로 지는 예도 허다합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가벼울 수 없지만
그것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부모가 이 땅에 살아 계시는 한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부모를 부양하는 십자가는 치면서도 부모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선뜻 기뻐하지 못하는 자식들. 젊은 시절에 자식들을 위해 십자가를 졌던 자신을 더 좋은 시설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부모. 그 부모와 자식들 모두가 측은하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3월 20일 제가 고대 안암병원에서 만났던 그 빈궁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연로하고 암에 걸린 할머니 모자, 목사님 부자만의 이야기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유사 이래 모든 인간의 삶은 겉 모양만 다를 뿐 실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가련하고 측은한 존재들입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명자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성냥불이든 횃불이든 아니면 화재 현장의 불이든 이 세상의 모든 불의 불꽃은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횃불 자루를 아래로 숙였다고 해서 불꽃마저 아래로 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불의 불꽃이 불의 열기로 인해서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모든 인간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것 또한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웃으면서 태어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울면서 태어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백 번도 더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부모와 자식과 배우자와 사회인의 책임과 의무를 죽을 때까지 다해야 합니다. 불교가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오죽하면 모세마저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탄식했겠습니까? 왜 인생이 고해입니까? 어쩌다가 인간이 수고와 고생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임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결국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타고난 모든 인간이 수고와 고생과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상관은 상관대로,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대로 저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저마다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고 누가 자신의 수고를 알아줍니까? 자식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던 부모의 고생을 알지 못하고, 부모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식의 고생을 알지 못하는 판에 대체 누가 누구의 수고와 고생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소유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직책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예외 없이 가련하고 측은하고 슬픈 존재일 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찾은 지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자생력을 확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고린도 교인들과 작별하고 자신의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기 위한 귀로에 올랐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고린도를 찾았던 바울이 고린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천막 제조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기 위해서 고린도의 외항인 갱그레아로 갔습니다. 마침 바울의 나시린의 서약 기간이 끝났기에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서약 기간 동안에 장발로 자란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본문 19절이 밝혀줍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갱그레아에서 오늘날 터키 대륙 동남쪽에 위치한 수리아의 안티옥까지는 무려 10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먼 거리를 직행하는 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처럼 먼 거리를 배로 여행해야 하는 사람은 여러 도시, 항구 도시에서 정박하고 여러 번 배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배 중에 가장 먼저 선성할 수 있었던 배는 에베소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규모로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안티옥에 이어서 로마 제국 네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교통의 요충지였던 에베소에는 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에 오늘날 가장 잘 발굴되어 있는
옛 에베소의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도대체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 누구나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를 바울이 방문했던 그 시기에는 주후 263년에 고트족에 의해서 파괴되기까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였던 아테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테미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옛 이름인 아나톨리아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데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던 아테미 신전은 길이 130m에 폭 67m로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의 수만 127개였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아테네를 방문하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위에 위용을 자랑하는 파르테논 신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었는데 얼마나 그 규모가 웅장합니까?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은 길이가 69.54m, 폭 30.9m에 기둥은 46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그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의 길이, 폭 모두 2배였고 결과적으로 크기는 무려 4배에 달했습니다. 가히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였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신전 속에는 여사제들만 수천 명에 달했고 신전 노예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그 아테미 신전을 참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만으로도 에베소는 날마다 북적거리고 흥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에베소가 로마 제국 4대 도시 가운데의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대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각박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대도시 사람들처럼 2000년 전 대도시였던 에베소 시민들 역시 저마다 고생과 수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가련하고 측은하고 슬픈 존재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도시 에베소의 세련된 시민들에 비한다면 바울은 볼품없는 외모였을 것입니다. 화려한 사제복을 입고 종교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불가사의한 아테미 신전들의 제사장들에 비한다면 바울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에베소에 첫 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가련하고 측은하고 슬픈 존재에 불과한 에베소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거쳐온 모든 도시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우리말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디알레고마이는
바울이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뜻은 설교하다, 강론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20절에 의하면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우리말 여러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우토는 3인칭 복수형 대명사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들이 모두 바울에게 자신들과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더 오래도록 전해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기로 했던 바울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일행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아 있도록 하고 자신은 귀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한 바울은 에베소를 재차 방문해서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시민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 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고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수고와 고생의 십자가를 지고 슬프게 살아가던 가련하고 처근한 에베소 시민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워졌다는 말입니다. 말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었는데 그 편지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참수형을 당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계속 스며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측은하고 가련하고 슬픈 인간들에게 주님의 부활보다 더 큰 소망과 힘과 위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우리가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고 살아가는 수고와 고생의 십자가가 찬란한 부활을 향한 전주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암에 걸린 병약하고 연로한 노모를 자기 자신이 나이 들 때까지 홀로 수발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가난한 아들, 그 아들로부터 타박을 당하면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나이든 어머니,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이 끝나버릴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십자가는 지고서도 그 부모님이 호전되는 것은 선뜻 기뻐할 수 없는 자식과 자식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좋은 시설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부모, 그 부모와 자식의 삶이 무슨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청천벽력 같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들을 잃은 분들이 도대체 억울하고 원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제 아내의 손길에 눈물 짓던 할머니, 그 할머니를 홀로 부양하는 가난한 아들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도 그 부모의 자식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불의의 사고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세상에서 지는 십자가는 수고와 고생과 허망한 죽음으로 끝날 뿐이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지는 수고와 고생의 십자가는 반드시 생명과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천하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 없다면 머지않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가련하고 측은하고 슬픈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린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부요자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생과 수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가련하고 측은하고 슬픈 존재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해 주신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드리십시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져야 할 인생의 십자가를 기꺼이 즐겁게 지고 살아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듯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십자가가 더 이상 수고와 고생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찬란한 부활을 향한 소망과 능력과 위로의 뜀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가련하고 측은하게 살다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릴 나의 인생이 비로소 소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나의 삶이 새로운 의미 속에서 참된 위로를 누립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주님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힘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향한 소망과 능력과 위로의 찜틀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까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들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온 사방으로 스며들게 해 주십시오.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소망과 위로를 내려주십시오. 구조작업이 원활하고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조대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선체 속에 생존자가 있다면 반드시 살아서 구조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조대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의 고통과 슬픔이 부활을 향한 아름다운 전주곡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